오늘은 특별히 이제 성탄절에 관한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계엄이 되었고 해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탄핵이 된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는 굉장히 이제 예전과 같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잠시 태국을 방문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를 가기 위해서 잠시 태국에 들렀는데 연락을 주셔서 이제 잠깐 만날 수 있냐 해서 잠깐 만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저랑 만나서 이제 어떤 쇼핑몰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캐롤이 나오잖아요. 태국이 불교 국가지만 어때요? 성탄절 행사는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캐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성탄절에 맞는 환경들이 일어나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분위기가 성탄절 분위기가 별로 안 난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와서 그분이 처음으로 이제 캐롤송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국 사회나 또 우리 내면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우리 한국이 어떻게 흘러갈까 그리고 그것이 내 생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지 않을까. 그래서 성탄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성탄 시즌을 참여하는 이 분위기와 마음의 자세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몇 가지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요. 6가지 정도의 두려움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한국은 특별히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국가예요. 그래서 집을 어떻게 해요? 집을 꼭 사야 되는 마음들 있죠. 왜 집을 사야 될까요? 이 가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집을 사야 되는 거죠. 늙음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나라처럼 이 연금이나 미래 노후 준비에 대해서 목숨을 많이 거는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늙음으로 인해 찾아오게 되고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에 대한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특별히 명예와 수치의 문화 속에서는 이 타인에 대한 비판, 그리고 얼굴 체면이 상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현실에 맞지 않는 일들을 많이 행하죠.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이나 타인에 대한 비판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이든 부부 간이든 굉장히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요즘 현대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건강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 영양제를 먹고 열심히 건강을 돌보는 이유도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만큼 어때요? 건강 보조 식품이 많이 팔리는 나라도 없고 헬스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나라도 없죠. 왜냐하면 이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마지막은 어떤 두려움인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 이거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지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고 이 성탄절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았던 요셉인데요. 이 요셉조차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8절과 2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요셉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자기 아내가 약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죠? 약혼은 했는데 이미 어떻게 해요? 배가 불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배가 불러가고 있는지 그때 안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천사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요셉한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때 시기가 한 4개월 정도 됐다고 해요. 다르게 이야기해서 이 마리아의 신체적인 변화들을 보고 이제 요셉이 깨닫는 거죠. 나는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녀를 잉태했단 말이야?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왜 두려워했을까?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잤는데 꿈속에 누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 다르게 얘기해서 천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fear라고 두렵다는 말로 되어 있죠. 다른 성경 번역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요셉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몇 가지 성경의 배경들을 보면 첫 번째는 마리아 때문에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사실은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은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요셉이 취한 방법은 뭐예요? 가만히 끊는다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이야기해서 뭐예요? 조용히 약혼을 끊는 거죠. 파혼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하는 것이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삶도 두려운 거예요. 물론 파혼했다는 그런 명예롭지 않는 것도 겪어야 되지만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 되면 자기도 모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그래서 자기의 삶도 그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관계를 끊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면 살아갈 수 있지만 앞으로의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요셉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너는 다윗의 자손이고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정된 일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는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23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23절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3절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고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임마누엘이라 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정치적 해방을 구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준비하고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뜻은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어떤 은혜인가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원자로서의 함께하심. 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함께 하신다는 은혜는 첫 번째는 구원자로서의 함께 하심인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었던 19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은 죄로 인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며, 또한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죄성에 근거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너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말씀. 평화로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두 번째는 평화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든 분쟁과 갈등과 죄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평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동일하게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의 함께 하심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단지 구원해 주시고 평화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네.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지 않죠. 사랑할 만한 근거가 있고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을 때만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네, 천국에서의 함께 하심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함께 하신다는 단어인데 천국에서의 함께 하심, 다르게 이야기해서 우리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생각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네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원자로서의 함께 하심. 두 번째는 갈등과 분열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평화로 함께 하심. 세 번째는 뭐죠? 끝까지 함께 하심. 네 번째로는 천국에서의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의 선물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받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탄절 생각하실 때마다 주변을 돌아볼 때 외로우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안에 분열과 갈등과 두려움이 가득 찰 수도 있고 주변에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지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평화의 도구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해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